스바냐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이거 3장 8절이죠.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여살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구약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면 예수를 죽이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빛으로 구약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의 그 안목으로 봐서는 안 되고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목으로 구약을 재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한복음 8장 잠깐 얼른 훑어 보면 여기 화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8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3절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5절을 같이 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기 지금 구약 성경의 안목으로 구약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선생 말해보시오 하고 예수께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들었는데 들은둥만둥 개가 짖나 싶은 마음으로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 땅바닥에 뭘 쓰잖아요. 손가락 땅에다 뭘 썼어요. 뭘 썼는지는 상기 안 나왔으니까 알 수 없으나 A, B, C, D, F, G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것은 구약이다. 나는 구약의 그 모든 성취자, 구약의 마침으로 왔다는 식의 내용을 이제 썼겠죠.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지금 구약을 보는 예수님의 안목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율법과 계명과 규례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누가 누구를 정죄할 입장에 있다 없다?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죄가 있다고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도 왜 타고나기를 다른 사람의 흠을 잘 잡는 분들 있잖아요. 타고나기를 예민한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들의 허물을 잘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안목으로 구약을 보는 핵심은 뭐냐? 첫 번째 핵심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입장에 지금 돼요 못 돼요? 못 되는 거예요. 너에게 묻어 있는 티끌이나 들보나 빼라. 들보나 지금 다른 사람의 티끌 빼려 하지 말고. 그리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쓰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 가지고 누구 똑바로 하라고 할 입장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주제넘게 지금 성경 말씀 갖고 누구를 똑바로 해라 말아라 뭐 앞으로 엎드려 뒤로 기어라 뭐 이렇게 말할 입장이 못 된다는 거죠. 다 입닥치고 너나 잘하세요.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은 뭐냐면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1대1로 그 여자를 대면하죠. 바꿔 말하면 신약의 빛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거예요. 구약을 보는 사람들은 구약의 안목은 뭐냐 하면 내가 말씀하고 대면을 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다시 다 실패하잖아요. 지금 그 모든 말씀의 의도는 뭐냐? 말씀 준수에 실패한 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과 대면하도록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말씀도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내가 나쁜 놈인데 그래서 결국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온전한 코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아직 그들의 모든 죄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했지만 모든 것은 소급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때까지는 아직 그 여자의 죄는 남아 있어요.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신약 성경의 빛으로 이 말씀을 봐야지 인간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윤리와 도덕 그런 가치 개념을 갖고 성경을 막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성경 해석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인문학적인 가치 기준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최춘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것도 인문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분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인문학적인 그 가치 기준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지식의 깊이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역시 그것도 불법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안목으로 봐야 모든 개념이 정확히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또 하나의 그 포인트를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재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의 탁월한 안목으로 사회적인 가치 기준으로 성경을 봐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보시면 9절만 돌아와서 9절 3장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 나라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여기서 구스 땅 흩은 자들이잖아요. 또 여러 백성의 입술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여러 이방인들 그 다음에 주님이 흩으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된다? 예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다? 내게 바친다고 말할 때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바칠 때가 있어요. 바칠 때가 지금 없죠. 지금 성전이 이 땅에 없으니까. 지금 예배당은 성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예배당은 그냥 건물 벽돌을 치워놓고 그냥 십자가 세워놓으면 예배당에 그러는데 그건 성전이 아니고 그냥 회중이 모이기 위해 부득이 지어놓는 하나의 공간이지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성전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지만 성전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의 실체는 누구였습니까?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잠깐 요한복음 2장을 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죠. 이 성전이 누굽니까? 성전이? 이 성전은 예수님 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고 지금 어디 갔어요?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시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디든 성전이 아니에요. 다 그 성전이라는 말은 그냥 무식해서 하는 말이죠. 지금은 성전도 없고 대성도 없고 세상도 사실은 없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 다 제사장이죠. 모두가 다.
여기 넘어가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가지고 와서 그 바치할 것이 없죠. 그럼 지금 어디로 가서 어떻게 모여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로마 10장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물을 바쳐야 될 그 어떤 사건, 상황, 장소가 임시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으로 불매 우리가 소리를 들어도 바람을 붙잡을 수 없잖아요. 없는 것처럼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나의 죄인됨을 알아서 내 죄로 인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를 찬송하게 되는 그 순간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성전이 형성되는 시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때요? 로마란다. 출애굽 시대에는 광야를 행진하다가 구름 기둥이 앞서 인도하다가 구름 기둥이 멈춰.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성막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성막을 그 순간 조립해 딱 세워요. 예전 성막은 이게 분해 조립이 가능한 조립식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들이 다 그 기둥 메고 천막 메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때 야 여기다가 성막을 펼쳐라.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 기둥 세우고 천막 치고 거기에 성막 설치를 쫙 하는 겁니다. 없던 성전이 구름 기둥의 인도 아래 그 순간 거기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없던 성전의 출현 이거예요. 제가 늘 쓰는 단어 출몰. 성전이 없었는데 구름 기둥이 가다가 서서 멈추니까 거기다가 성막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세워졌어. 또 구름 기둥이 또 떠서 이동하면 어때요? 또 다 접어요. 다 접고 또 들고 가는 거예요. 방금 있던 성전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죠. 그게 말하자면 성전의 출몰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하고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가 등장하면 의가 뭐예요? 의가?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는 인간의 의가 다 깨지고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로 했다는 것이 고백되는 그 순간에 인정은 길지만 달아들었죠. 그 순간에 주의 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형성이 되면 제일 처음에 인간의 의는 다 깨져나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의만 딱 등장해요. 그때 우리 가운데 뭐가 주어지느냐? 그때 평강이 주어집니다. 아, 내가 손댈 것이 없구나. 내가 더 이룰 곳이 남아있지 않구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 안에서 완전한 채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구나. 할 때 그때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뭔가를 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평강이 없어요.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 내가 무슨 전도해야 될 것이 남아있고 내가 뭐 봉사할 거 남아있으면 우리 마음은 쉼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의의 제사를 예수가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의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 하윤이가 뭐 돈벌이 집안 경제 걱정하지 않잖아요. 하윤이가 매 때마다 뭐 어떻게 아빠 뭐 좀 돈이 좀 어렵지 않아? 어떻게 내가 좀 도와야 되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걱정이 없죠. 아까 우리 은규도 걱정할 때가 있어. 뭐 물어보고 나서 비싸? 비싸. 그럼 안 할래. 야, 네가 왜 그 걱정해? 그냥 해. 그 말하는데 굉장히 가정 경제에 관심이 많고 뭐 전기세 나온다고 불도 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그냥 너 마음대로 켜고 그냥 살아라. 걱정하지 않죠. 왜?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의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 개인의 의가 정말 쓰레기 같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만든 의는 정말 쓰레기 같은 거 왜냐하면 항상 본인의 공로를 챙기니까 이건 그냥 곰팡이 펴요. 우리 지금 여기 예배당도 제가 올해 처음 곰팡이를 봤어요. 올해가 정말 이상하게 좀 뭔가 좀 날이 좀 이상한 날인 것 같아요. 잘 안 쓰는 의자 시커먼 그 개인 의자 그 뒤에 곰팡이가 파랗게 좀 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 봤네? 처음 봤어요. 올해 좀 습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개인의 의는 곰팡이가 핍니다. 왜? 우리가 우리 개인의 공로를 챙기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싹 닦아내고 나서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는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시죠. 그러니까 네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엄마 옷은 좀 벗어버리고 내가 준비한 의의 새 옷을 입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 개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걸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더러운데 아무리 손을 닦아도 어때요? 여전히 손이 남아있잖아요. 무슨 균이
100% 사라지나? 우리 정화영 자매도 물어봐요. 앞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닦으면 다 100% 사라집니까? 손에 모든 균이 또 금방 또 생기지 또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완전한 것은 의의는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내게 바칠지라 말씀할 때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바칠 수 있다 없다? 바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특정한 사건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아직까지도 이 육신 자체에서 죄가 유출되는지를 알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인 주의 살과 피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볼 때 뭐였어요? 가인과 아벨을 볼 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왜 죽어마땅한 죄인인지를 보는 거죠. 그게 죽어마땅한 죄인으로 끝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참 이런 말은 옳지만 그냥 새겨 들으세요. 완료된 시점에서 우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새로운 죄의 유출을 봐요. 근데 어떻게 이미 그전은 해결이 됐다 안 됐다?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11절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 범죄한 모든 행위로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왜? 그 모든 범죄가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 봤던 것처럼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뭡니까? 본인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들어서 그 여인의 모든 죄를 감당을 하실 거기 때문에 자기 희생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수치가 다 날아가는 거죠. 나를 볼 때는 수치스럽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당신의 피로 다 해결했으니까 제발 좀 네 안목으로 너를 보지 마. 너는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 왜? 내가 이미 나의 모든 피로 네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의 안목으로 네 인생을 볼 거냐. 언제까지 네 안목으로 네 인생을 보고 타인과 비교해서 보고 우울했다가 기분 좋았다가 그 반복에 들어가냐 말이죠. 너를 보는 안목 자체는 그것은 누구의 안목이다? 그건 귀신의 안목, 귀신의 안목. 귀신은 뭘 방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우리를 보는 것을 방해하죠.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지. 어디다가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 이게 귀신의 소리잖아요. 근데 어떤 인생이 자기 인생을 책임을 완벽하게 집니까? 어떤 인생이. 어릴 때도 부모 신세를 져야 되고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손발을 빌려야 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안 그러면 왜 요양원에 그게 노인들이 다 들어놓고 있어요? 간병사든 뭐든 다른 사람의 손발이 왜 필요합니까? 인생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세워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뭐 정철화 집사님도 혼자 자기 인생 세워갑니까? 이문혜 집사님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해주니까 뭐 하고 다니지. 다 혼자 다 해먹고 다 하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은 주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누가 자기 인생을 홀로 세워갈 자가 있냐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가 아닌데. 스스로 계신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다 누군가로 말미암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보는 그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나의 성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늘 그 핵심은 뭐냐면 그 13절 말씀인데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 남은 자가 정말 악을 행치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남은 자는 이제 신약으로 치면 성도를 말하는데 정말 성도는 악을 행치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윤이는 요즘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나요? 항상 난 진실만을 말한다. 뚱뚱하네, 못생겼네, 뭐 거짓말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그 참 뚱뚱하더라 그러면 우리 은교가 또 막 아빠 노래 보면서 인격 모독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뚱뚱한데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아빠 볼 땐 뚱뚱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막 말한단 말이죠. 진실만을 말해 아빠는. 이게 진실입니까?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가 악을 행치 않는다고 말하는 근거는 뭐예요?
정말 성도는 악을 행치 않습니까? 정말 성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이것만 읽고 오늘 마칩시다. 요한일서 3장. 오해버는 빨리 마칠 마음으로 말을 빨리빨리 하는데 요한일서 3장 6절을 보면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정말 죄를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실존적으로 육체의 죄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갈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9절 말씀 보면 그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런 말씀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 남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이런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근거가 뭐냐면 근거가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처형을 받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죄인은 죽이시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죽이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일사부절의 원칙이에요. 한 번 죄로 인해 죽은 자는 또 죽어 안 죽어? 또 안 죽어요. 한 번 그 죄로 말미암아서 형벌을 받은 사람은 동일한 죄 때문에 또 형벌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다 안 묻는다?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다. 이미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모든 성도는 십자가의 주와 함께 죽은 자로 취급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죽은 자로 봐요. 죽은 자로. 나 아직 살아있는데요. 살아있다고 까불어봐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죽은 자로 취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육체의 모든 악들은 늘 제가 드릴 말씀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하신 그 몸으로 형벌 받으신 죄의 항목을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자기 몸에서 유출되는 죄를 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그 죄의 내역을 계속 매일매일 볼 뿐이죠. 아직 주님이 해결하신 죄의 내역이 다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다 안 드러났어요. 제가 가끔 마트 가서 물건을 좀 많이 사게 되면 마트 가서 많이 살 때 있잖아요. 물건을 뭐 두부 한 뭐 판단, 우유 하나, 계란 하나 좀 이렇게 그 영수증이 제법 길어요. 영수증이 한참. 영수증이 드르르르 나온단 말이죠. 아직도 어때요?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죄의 내용 아직도 지금도 드릭 나오고 있어. 아직도. 오늘 또 하나 나왔어. 혈기를 내고 누구를 미워했어. 내일 또 나와. 거짓말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유일하게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은 어떤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죄인 맞다고 하는 거. 그것만이 진실이에요. 나 죄인 맞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모든 죄를 다 해결을 하셨다는 것. 그것만이 참말이에요. 참말. 나머지는 내가 누구를 속였다. 그건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유일한 거짓말은 뭐냐? 이런 거짓말. 나 죄인 아니요. 나 말씀 지켰어. 나를 때부터 이 모든 걸 다 행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나 이 모든 말씀 지키고 살았어.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기 죄인됨을 모르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 태어난 사람,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렸어. 십자가에서.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죄를 범할 수 없죠. 왜? 우리가 이미 범할 수 있는 그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마칩시다. 시바나 3장. 그래서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 맞다. 우리 죄인 맞는데 십자가에 주님 해결했어. 그것만이 거짓이 아니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이 거짓말을 주님이 다 해결했다고 하는 것. 그것만이 참말이에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먹고 누울지라도
돌이킬 수 없다는 이 말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구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훼손이 안 돼요. 자, 여기 지금 나오지만 본문에서 이방인들 나오잖아요. 이방인들.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할 때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가치는 능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말씀 안 읽고 마칩시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거기 몇 절이죠? 출애굽기 13장 그 중단 잡족이 몇 절이나? 애굽을 떠날 때 중단 잡족이 나왔다는 말씀이 어디 있을 텐데요. 오늘 안 들어오네요. 12장이에요. 네, 미안합니다. 12장 몇 절이죠? 37절 봅시다. 수많은 잡족이네요. 여기는.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잖아요. 이 수많은 잡족이.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 싶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연방에 바르면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을 스쳐라도 들어서 그 말 그대로 했으면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이 그들의 그 장손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작 어때요? 정작 이스라엘 정통 히브리 민족이라 하더라도 야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연방에 바르면 산다라는 그 말을 흘려듣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10장에 보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 가지에서 잘려나가는 원 줄기에서 이스라엘이 잘려나가는 어떤 하나의 그 유형을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11장에서. 그것처럼 그들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그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는 그들을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뭐 개판처럼 살았어. 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음행하다 잡힌 여자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단지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이 그들을 살린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가치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돌이켜 못한다는 그 말씀 자체는 네가 비록 수가성 여인처럼 뭐 저기 강도처럼 삭개오 세리장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삶은 그냥 드라마 가운데 한 배역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재벌로 산다고 행복합니까? 아는 거 알잖아요, 우리. 살면. 저 요즘에 이 떼약밭에 저희 집 앞에 항상 박스 쓰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시커멓게 타가지고 맨날 그 박스 몇 개 주워갖고 이렇게 벌벌 가서 또 이렇게 쌓아놓고 또 씻고 왔다 갔다 해요. 나는 볼 때 그분이 제일 건강하신 분이야. 이 더위 위에 안 쓰러져. 계속 그 모자 쓰고 계속 움직여. 와, 세다, 저 할아버지. 삐쩍 말라가지고. 누가 행복하냐? 도대체 행복이라고 하는 잣대를 누가 들이밀 수 있어요? 아무도 시원한 에어컨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냐? 냉방병 걸려서 병원 실려갑니다. 누가 행복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성도 입장에서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때 앞에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쓰러진 거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말빨리 했죠. 예.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돈 없는 거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이 정말 인생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돈이 수백억이 있다 하더라도 화목해야 할 분과 화목하지 않으면 정말 인생 괴로운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 돈이 많은 분인데 그 와이프랑 싸워서 와이프가 말을 안 한다. 3일째 말을 안 하고 있어. 돈이 수백억이 있지만 너무 마음 불편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혼 전문 근데 가서 상담하고 간단 말이죠. 집이 80몇 평인데 도저히 와이프랑 이게 화목이 안 되니까 화목해야 할 자와 화목하지 않으면 국물이라도 불편한 거예요, 인생은.
물론 둘 다 서로 보기 싫은 사이 그러면 잘 됐지만 한쪽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한쪽이 그러면 괴로운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 어린 양의 피 안에서 화목해야 할 분과 화목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거예요. 이대로 살다 죽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그게 성도의 담대함과 자유죠.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새롭게 살아난 자의 어떤 삶 속에서는 그냥 주님의 용서하신 용서의 흔적만 매일매일 볼 뿐이야. 그러니까 성도는 범죄하는 것이 남들이 범죄하는 그것이 오히려 어때요? 용서하신 주의 은총을 보는 발견하는 오히려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야,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네. 한번 덜어내게 얘기 마치겠습니다. 저 어릴 때 딸내미 중에 하나가 그때 어떻게 침대를 애들 자게 했는데 침대 그 헤드 부분 아침에 갔는데 거기에 코딱지가 수북이 붙어 있어요. 아직 말랑말랑한 아직 덜 굳은 코딱 붙어 있어서 야 이거 뭐야? 그 딸내미가 아빠 바라보다가 아빠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붙여놨어? 근데 얘가 이제 누워서 계속 심심해서 계속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이게 감기 후유증. 그래서 너무 놀라서 보니까 이제 엥 우는 거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내 속에 알죠. 얼마나 기뻤을까. 코딱지 이게 얼마나 이게 코딱지 시원해요. 붙이고 하는 게 성도는 자기 속에서 유출되는 죄를 볼 때 오히려 기쁠 수 있어요. 아, 이 죄를 주님이 해결하셨구나. 아, 이 죄를 주님이 그 주님이 해결하신 죄를 보는 즐거움. 코딱지에 수북이 쌓여 있지만 그걸 아빠는 정지하지 않죠. 야, 참 네 코 시원했겠다. 근데 이제 놀라서 이제 이거 뭐냐 그런 거죠. 이렇게 작품처럼 이렇게 수북이 붙여놨기 때문에 거기 한 일대에 그런 기억이 나요. 딸 내중에 누군지는 그냥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다 하셨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 없다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주께 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